자, 우리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좀 못 보던 좀 새로운 뉴페이스가 있죠. 우리 독일에서 온 홍창현 송사님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까지 함께 여기서 아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언제까지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좀 인사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 응답과 우리 축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올해 초에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쭉 야곱이라는 사람의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가시는, 전환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바꿔 가시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베델에 올라가라, 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세상을, 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전환해 나가며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그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꿔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 속에 참 지금 문이 막힌 상황 속에 이 바울은 그 속에서 왜 문이 막혔을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환을 통해서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전환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그 전환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올해 초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그 축복을 누려갈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우리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바울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또 진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갑작스럽게 문이 막히거나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문이 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이제 바울이 이제 쭉 1차 전도 여행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막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는 중에 있는데 바울은 이제 아시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죠.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막 다닙니다. 아시아 이곳저곳을. 그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는 상황 중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서 계속 문이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바울이 나 잘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뭔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문이 막히거나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 노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꼭 우리 말씀 가운데 잘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가는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일어나는 지금 바울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는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방법,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더 노력하고 더 뭔가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8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저기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막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드로아의 시간이에요. 드로아의 시간. 이처럼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 문이 막히는 상황, 때로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렘넌트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뭔가 더 노력하고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가는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그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인 마게도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요. 아시아로.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것이 어떤 비밀 속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인 뜻인 마게도냐를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특정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말씀 받을 수. 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해 나가시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오히려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것을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지금은 내가 문이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뜻을 우리가 찾아가며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도록 전환을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문이 막히는, 안 되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따라가는 바울이었어요. 그 전환을 한 바울,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바울은 중요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받는 그 중요한 전환의 시간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가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바울과 같이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환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세요. 내가 어떻게 뭔가 더 만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을 받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바울이 이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 마게도냐를 준비해 두셨어요. 마게도냐. 자,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였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반대. 근데 지금 막히는 상황 두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는 이 전환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를 준비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게도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영원한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인도해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자,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셨느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나가셨어요.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사람. 자,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바울의 가는 곳곳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 16장의 그 뒤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 두셨어요. 루디아. 그리고 그 뒤에는 야손이라는 사람,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고요. 또 더 나아가 가이오와 또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를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말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바울을 돕고 헌신했던, 함께 응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그 로마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응답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제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경제의 응답이요. 자, 지금 얘기했던 뭐 루디아라든가 또 브리스가 부부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루디아를 두고서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옷이나 파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주색 옷감이라는 건 그 당시에 귀족들, 왕족들을 뜻하는 색깔이에요. 색깔. 그래서 이 겉옷,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치는 하나의 이 걸치는 옷을 자주색 그 옷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로 계산하게 되면 1억 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1억 원이나. 그만큼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그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도 그 당시에 천막을 짜는, 바울이 뭐 천막을 함께 생업이 같아서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막도 그 당시에 아주 고가의 그러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아까 가이오 얘기했죠. 가이오. 바울은 가이오를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온 교회의 식주인.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책임질 만한, 한 교회를 책임질 만한, 우리 언약교회를 책임질 만한 어떤 한 분이 그 경제력이 있다면 그 경제력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뭐 루디아도 그렇고 브리스가 부부도 그렇고 가이오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경제력이 있는 산업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물질적으로 연보도 보내가면서 돕고 헌신해 나갑니다.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의 모든 응답도 마게도냐를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가지고 역사에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행하도록 역사에 나가세요. 그곳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고요. 또한 이 바울의 중요한 전도여행 가운데 그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에 응답받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같은 렘넌트들을 세워가는 그 회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을 함께 갈 이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회당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느냐, 되어졌느냐, 바로 지금 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바울이 전환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은 앞으로 이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으로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바울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지금 막힌 상황 속에 뭔가 내 뜻을 내 생각으로 뭔가 선뜻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엇,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마게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아까 말씀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다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신 뜻, 계획, 그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도전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이 모든 것을, 모든 응답을 준비해 나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졌던 것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루디아를 만나고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앞으로 중요한 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 그 로마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응답, 이 주신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에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이 부활과 같이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이 그 상황 속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로마 복음화라는 중요한 응답을 이곳에서 받아나가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역사에 나가셨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전환과 하나님의 역사. 자, 바울의 전환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에 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올 한해 우리에게 전환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전환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의 모습은 어때요?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성취할 사람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전환해 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 세상 육신을 따라가는 그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인지 다시금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현장의 재앙 속에 있을 자가 아니라 그 속에 휩쓸려 갈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앞으로 세상 살릴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다 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에 역사해 가시고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전환, 야곱이 이렇게 전환해 갈 때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는 영적 전환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의 축복 누려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건 삶의 전환이에요. 우리 삶의 전환.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 현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또 선생님의 말, 부모님의 말 따라가기가 쉬워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 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 말 따라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렘넌트가 아니라, 왜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렘넌트들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응답을 받아 나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이 삶의 여정이 언약을 이루는 그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바뀌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삶에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영적인 망대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 전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전환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되어지냐?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속에 내가 딱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이뤄나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 사람의 말 따라가게 되질 때 이 응답이 있어도 우리는 보질 못하고 따라가질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내 삶이, 내 하나하나 인도받는 모든 과정들 속에 그 세계복음 언약이,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세계복음 언약과 함께 맞물려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물려 가게 되어진다. 내가 가는 하나하나 인도받는 모든 이정표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향하는 원하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고 나는 과연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는지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환하는
그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안 되고 지금까지 좀 우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시금 언약의 말씀 붙들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전환하면서 바울이 받았던 그 마게도냐의 응답을 발견해 나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정말로 영적인 전환이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나의 것,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그 인생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에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